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시간, 때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시간, 즉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딱 일정한 3일의 기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호라라고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라는 말은 적합한, 일정한, 좋은 때, 이런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호라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때, 씨 뿌리는 때, 결혼할 때, 수확할 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 호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제목에 보면 이제 영어 비슷한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이제 헬라어인데 읽어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결정적인 때, 중대한 상황을 나타낼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내 때,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대한 상황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때 겪으시는 예수님의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비참함의 모습, 이 카이로스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아픔 혹은 곤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들에게 불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6장의 생명의 떡 강화를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그 후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의 떡 강화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하셨던 설교였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유월절의 떡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즉 태양력으로는 약 한 3, 4월쯤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우리로 본다면 한 7월, 8월쯤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8월이 아니고 9월, 10월쯤에 있는 절기입니다. 즉 3, 4월과 9, 10월쯤 되니까 아마도 한 6개월 혹은 7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를 지켰는데요, 맥추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이고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장막에, 초막에 거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셔서 초막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살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초막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천막을 치고 집에서 안 자고 그곳에서 자고 먹고 생활했던 것이죠. 또한 초막절은요, 여름철 얻은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놓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즉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주셨고,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맥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50일이 지났다 하여 숫자 5에 열순자 해서 오순절이라고 맥추절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맥추절이 지나서 첫 보리 수확을 한 뒤에 나중에는 또 곡식과 또 채소와 또 과일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즉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은 절기이고요,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7장을 살펴보면서 계속 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어간에 이 형제들과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6개월 어간에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 주변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릴리 지역에만 머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의 회개를 종용하고 또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이 촌동네인 갈릴리 지역에만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은 형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즉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신적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면 그들도 신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신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몇 번의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 형제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촌쯤 되는 친척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형제들에 대해서 사촌이 왜 같은 집에 살고 또 물론 친하게 지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형제라고 성경이 굳이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보는 그 성모 마리아과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일 수밖에 없고 모순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개념은 7세기 쯤 해서 이런 여신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려다 보니까 토착화되어서 어떤 여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하나의 여신으로서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죠.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이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형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라면 왜 이 시골 구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종교,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유대로 가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한번 나타내 보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왜 여기만 머물고 있습니까? 한번 당신을 나타내 보세요 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큰 절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형님도 유대로 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나타내 보이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동생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이 어릴 때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던 형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동생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혈육이었던 동생들은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예수님, 그 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왜 저래? 대통령 아내가 왜 저래? 혹은 대통령 친척이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대통령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또 그 곤란해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친인척들도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관심이 집중되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도 나름 굉장히 힘든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자라온 예수님이 좀 신비스러운 모습을 갑자기 나타내긴 하는데, 그래도 내 형인데, 내 가족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니, 이것까지는 제자들도 이 동생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 비슷하게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육신의 형제, 동생들에게조차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의 형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것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외면을 당하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의 어떤 패턴도 달라지게 되면서 점점 유격이 생겨나게 되죠.
특히 제사 문제, 특히 애경사 문제로 가족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남에 따라서 점점 더 갈등은 심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한 집의 장남인데 그런 애경사가 주로 또 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실 때는 늘 쫓아다니면서 저 대신 뭐 이제 부조금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지들은 또 왜 강민수는 안 왔냐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도 대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 이 중요한 집에 이런 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안 비치면 되냐? 그 친구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조상이 없냐? 친척도 없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저희 어머니도 괴롭고 또 저한테 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화를 또 다 쏟아부으셔요. 그러면 또 저도 곤란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굳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부터 좀 챙겨라. 네 주변 사람들부터. 네 할 일 다 하고 예수 믿으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나 자신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렇게 갈등이 커져감에 따라 이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어떤 미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멀어지진 않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가족들에게 자신이 전도하지 못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내 할 일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신앙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또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상처들, 참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겪는 갈등과 외로움의 그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체휼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도 그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바르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더 많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나의 열심 부족과 또 내가 전도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책임은 있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때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동생들의 핀잔에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동생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에 올라가도 좋지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카이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지만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유대로 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예수님께로 그 미움과 혹은 폭력이 집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지금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생명의 떡 강화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행위주의와 또 외식주의를 비판하셨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형식이고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물주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신비한 것을 따르게 되고 표적을 보려고 하고 어떤 인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경계하셨지요.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의식에 빠져 있어 라고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흠잡을 거 없는데 왜 당신이 날 보고 못하고 악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자신의 때, 그 카이로스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아까는 분명히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때가 갑자기 원래는 저 후였는데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전적인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당신의 때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 말은 형제들이 말하는 그 목적,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라라고 하는 형제들이 말한 그 목적에 따라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즉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래서 만천하에서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차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왜 지켜내셨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래서 우리가 획득해야 할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획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의 의무들을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던 것이고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은밀히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리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그 진리에 대해 분노하고 흥분하여 돌을 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근에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팩트 폭격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함을 통해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이 폭력을 받는 것 같은, 아픈 혹은 뼈를 때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뼈를 때렸다. 여러분,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이렇게 또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집사님 오늘 얼굴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멋지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격려 차원에서 사실 그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별로 안 아름다워도, 그렇게 별로 안 멋져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별로 안 멋지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추레해 보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다면 왜 이렇게 부시시해 보여요? 왜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사실일 경우에는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대하게 되면 나도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이 진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다고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전했을 때 그들도 은연중에 자신들의 그런 의식주의 혹은 행위주의, 그런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을 전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누군가는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왜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 왜 나보고 자꾸 돌이키라 그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한다 하여 말씀을 거두시거나 그 분노한 군중에게 사과를 하시거나 수정하여 본인의 그런 메시지를 수정하여 포용의 말씀으로 전환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전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받는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미움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이지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시대, 미움이 쏟아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시사고발 프로그램만 틀면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 그냥 뒤에서 나누었지만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파리의 모 교회에서 일어난 목사의 성추행과 또 금전적인 문제, 또 이단들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는 이단인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교회 나오고 무슨 목사 나오니까 또 그냥 교회인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교회 다 썩었네. 아유, 교회 목사들 다 똑같네. 근데 그런데 보면 다 크잖아요. 다 뭐 그래도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근데 그런 교회는요, 그런 일을 겪어도 오히려 똘똘 뭉쳐져 가지고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큰 타격을 받죠. 아유, 교회들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이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비판이라면, 미움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미워했고요, 중세교회 때 진리를 지켰던 그 로마 카톨릭 말고 진리를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물론 그 미움을 받다가 그 신실함, 그 정직함을 보고 인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야, 이런 최첨단 과학화된 시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있다고 너 믿어? 이렇게 고고하게 발달되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수십억 년을 거쳐왔는데 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 이렇게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증거가 많고 이렇게 많은 화석들이 있는데 너는 7일의 창조를 믿어? 야, 놀랍다. 너는 머리가 없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리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박해받고 있는 거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박해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받는 거야. 너희들은 복이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다 하여, 그것이 너무 괴롭다 하여, 그것이 마치 내가 다른 친구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다른 가족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외로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여, 그래, 나도 조금 둥글둥글해지자, 나도 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좀 나오고 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좀 해보자. 이건 여러분 타협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불신을 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느 다락방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지켜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때는 그러면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그 몸이 피 흘리시고 그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카이로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때를요,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때를 예수님은 나의 영광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영광의 때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끝입니까? 그래서 죽임 당하시는 것이 끝입니까? 그래서 피 흘리고서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하여 공생의 3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이고 완벽하게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거치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냥 육신의 내 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니 그들은 믿게 되었던 것이죠. 또 예수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카이로스에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때, 나의 그 관점에서, 나의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을 혹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카이로스에, 주님의 방법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때면 다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도 그 때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듯이 우리도 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기회를 만들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나의 혈육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당장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내 주변 사람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너무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카이로스에, 주님의 때에 교회는요 무한히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늘 비난하고 늘 미워하고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를 믿기 전에 네 복장부터 고쳐라 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아이고 내 입이 부끄럽다, 그런 말을 했던 내 입이 부끄러워. 복음 전해준 친구야 너무 고마워, 복음 전해준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그 카이로스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크로노스에서 주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